집사님, 이희연 집사님은 올해 1월 초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열심으로 이스턴에서 한 50분 정도 거리되는 이스턴에서부터 매주마다 열심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예배, 좋은 교회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의 가정과 또 믿음 위에,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첫 번째 주 희망, 호프, 희망인데 희망의 빛이 우리 온 교회 가정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변웅석 집사님, 이현 집사님 가정 위에, 또 온 세상 위에 충만하게 비춰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 1일입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오늘 찬양대처럼 왕이 오신다 선포하는 절기. 원래는 이맘때쯤이면 교회가 좀 그런 거룩한 분위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기도 전에 상점들이, 가게들이,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캐롤을 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문득 기억이 납니다.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가 딱 지나고 났더니 성탄절 장식을 하는 그런 가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면서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상품을 잘 팔아보기 위한 상술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세상에는 몇백만 년, 그러나 성경의 역사로는 약 6천 년, 인간의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어떠한 큰일이 있다 그래도 가장 크고 가장 설명할 수 없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대강절,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사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그 삶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정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서 참 쉽습니다. 쉽지만 잘 들으시고 또 이 대강절과 성탄을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 감사했던 어른들에게 카드를 보내거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목사님 뭐 이유 얘기해야 됩니까? 좋아하니까요. 존경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카드를 드리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카드나 작은 선물은
때로 지쳤던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정말 때로는 죽으려 했던 사람이 그런 작은 희망, 작은 기쁨 때문에 축처해서 야 그래 살자,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이 담긴 카드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황금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더 잘 알고 있기도 한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황금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기는 원하지만 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된 사랑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수치심과 부끄러움 가운데 예수님의 눈을 차마 잘 마주치지 못했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마주했을 때 주님은 민망하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민망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주님 진짜예요. 예수님께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간순간의 사랑 고백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드럽고 아름답고 밀접한 관계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만일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것은 내 사랑은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사랑을 향한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퇴근 후에도 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기 전에도, 학교 가기 전에도 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잠을 줄여서 편지를 쓰면서 그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좋게 해줄까? 더 기쁘게 해줄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나 연인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사랑 표현이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혹 생활 중에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잠깐 고백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냥 다른 게 필요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런데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기도만 30분, 1시간씩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저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지가 좀 며칠 되었다 싶으시다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날로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그런 고백한 지가 오래되었다면, 아니 혹 오늘 고백하셨더라도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꼭 다시 뜨겁게 고백해야지. 오늘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많이 말하듯이 진화의 과정을 밟아서 생성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뱀은 뱀이었습니다. 새는 새였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과학자들의 책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미개하고 열등한 그 동물에서부터 원숭이로,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요, 원숭이 뼈가 많이 나오고 사람 뼈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의 100배, 1000배, 만배로 원숭이에서 사람처럼 된 것들이 단계별로 훨씬 더 많이 지구상에 화석으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the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창조물들을, 다른 동물을, 다른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뭐냐면은 가드너예요. 가드너. 헬라어로는 케플로스, 정원사입니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 케어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동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라. 왜? 그렇게 사람에게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같은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보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 모든 생물들 중에 최고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이전에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조물주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디자인하고 우리를 만든 우리의 메이커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는요,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건을 만들어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재미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습니다. 저 시계가 저에겐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시계를 보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계 왜 만들었습니까? 먹으려고 만들었습니까? 장식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 벽면이 좀 비어 있어서 휑해 보이니까 시계라도 하나 걸어두자,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활이 그래서 편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편리하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 안 아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시계와 자동차는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시계와 자동차가 누구랑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메이커.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와 시계가 개랑 같이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개가 시계를 봅니까? 고양이가 자동차를 탑니까? 그거 시동을 걸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시계나 자동차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누구랑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구약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벗어나고 죄를 짓고 물러가도 하나님이 계속 오세요. 왜?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너랑 함께 하려고.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네가 나에게 찬송하고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려고, 그래서 너를 만들었어. 그렇지 않고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내가 만든 거 실패했으면 포기해도요, 하나님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내가 너 찬양하는 거 좋아해.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걸 좋아해. 그리고 또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좋아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그래서 200만 예배 동영상을 몇 가지를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가 친구가 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성 전체성을 여자로 살다가 남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몸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는 후회하면서 다시 여자로 돌아왔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몰라요. 내가 여잔데 남자로 잘못 태어났나? 왜 그래요? 어쩌다 우연히 생겼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대학의 교수들이 나는 어쩌다가 우연히 저 옆에 있는 바나나랑 나는 친척이라 그러고 물고기랑 나는 조상이 같다 그러면서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허무하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우연히 생겼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연히 살다 그냥 대충 죽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와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스페셜하게 크리에이트 하셨구나. I have a maker. 나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들 VBS 할 때 하는 주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율법의 큰 줄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는 쉐마 이스라엘.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리오리엔테이션 해주셨어요. 다시 가르쳐줬어요. 확정해 주셨어요.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맞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좀 고민해 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지음을 받은 존재가 나를 지어주신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엄밀하게는요, 사랑할 능력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방법을, 단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요한 1서 4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 그것을 따라하면 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대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보니 봐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냐? 우리가 사랑한 거 아닌데, 그러나 이 사랑을 보고 우리도 보고 배워서 하면 된다. 너희가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도, 너희가 스스로는 선이 될 수, 태양이 될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리플렉트하는 달은 될 수 있지 않느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은 상실했어도 얘들아 괜찮아.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사랑의 능력이 회복된다, recover 된다라는 거예요. recover.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랑 고백하겠습니까? 시훈아, 시훈이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고백하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연인들 사랑할 때처럼 그윽하고 달콤한 눈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려면 어디를 쳐다보면 됩니까? 십자가를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좀 손을 잡고 이렇게 막 허그해주고 싶은, 막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뭐 카드를 쓰거나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웃의 친구들에게 선물 주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 벌써 힌트가 나갔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어떤 일을 하지요?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한다 그러셨죠? 사람을 왜 만들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산이라면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해주려고 애쓸 거예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신발이 뭔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강을 좋아하는지,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하는지 쇼핑을 좋아하는지, 조용하게 자연에 걷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려고 해요. 내가 원래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면 나도 막 해피한 거예요. 막 행복하네. 나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왜요?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껏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주를 사랑하셨나요? 저 넓은 바다를 사랑하셨나요?
어떤 동물을 사랑하셨나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을,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이 세상은, 주님은 왜 보내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 특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세상이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까? 아하,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구나,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지났는데 이 대강절은 어떤 계절일까? 그래서 사랑의 계절이 대강절이다. 그래서 사랑의 계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였던 괴테의 편지에 이런 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사랑에 의해서. 인간이 사랑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생겨났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란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는,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읽지 못했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의미 있는 대강절 성탄절을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요, 요만큼 누구는 빼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처럼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PCUSA 우리 헌법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리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죠. 남녀나 피부색이나 종족이나 학벌이나 빈부의 격차나 생긴 것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 헌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일시한, 야 이게 나야, 나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한,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마태복음 25장 34절 아래에 보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먹지 못해 줄인 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 나그네, 입지 못해서 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나를 먹이고 나를 마시게 하고 나를 입히고 나를 돌보아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듣고 실천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요,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겠지요. 모세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진리며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문이 좋은 사람 사랑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하고, 재물이 많이 있어서 사랑하고, 공부를 잘해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잘생기고 너희가 잘 배우고 너희가 가문이 좋고 너희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사랑할 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든지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알 거야. 그때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도야. 저 사람 솔주베리 한인 장로교회가 다닌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 것 같아.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강도에게 당한 거죠.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주고 돌봐주고 비용이 모자라면 갔다 와서 내가 갚겠다. 저는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습에서 바뀌어서 이 모습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 앞에 깨달았습니다. 지나가고 못 본 채 하던 옛사람에서 변해서 그가 누구이든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는 대강절을 맞으면서 연말과 성탄절의 분위기, 그 감정에 들뜰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이 대강절, 친구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이 대강절로 만들어가는 솔주베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한 해의 마지막에 시작을 말하게 하시며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옴을 기억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대강절을 어떻게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표현하는 저희들 되기를
다짐하며 소망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실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